자, 11월 암송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외워지시던가요? 어려우시죠?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 좀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얘기 안 했는데 중간에 컨택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민권사님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송을 시켰어요. 그 암송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있죠. 그래서 암송이 참 중요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암송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젊었을 때 암송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천천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죠. 구약성경 2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우리 막내가 아직도 못 찾았네요. 네,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넘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럴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보시거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인데요. 거의 대부분 절기가 되면 절기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본문을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이 자꾸 떠나진 않아서 이 말씀으로 주중에 바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났더니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미가 좋고 절기설기처럼 감사하거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아세요? 먼저 이제 성경마다 그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그 신명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느냐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이 결론 부분이 언제 시작된 것이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창세기 12장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이면 땅이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국민도 땅도 준비를 하셨다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미지의 세계였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로부터 64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신명기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만큼 긴 시간이 지났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하면요 1시간 참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하이미 같은 경우는 1분도 참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640년을 한번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그 약속을 놓지 않은 사람도 대단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그때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명기서에서 어떤 일을 바라보고 있냐면 국민은 준비됐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백성을 이루어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두 편의 설교를 그 대상이 누구냐? 출애굽할 때 나왔던 아버지 세대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럼 지금 모세가 이 설교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대상도 분명하고요. 대상은 누구냐? 광야에서 난 아이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의 거죠. 자녀 세대들, 아들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냐? 신명기의 주된 내용은 한 문장 아니면 두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추수감사절기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주의할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땅으로 딱 들어가기 바로 앞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요단강만 딱 지나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 가지지만 하나입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 그래서 이것은 따로따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저희들이 해봐야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에 오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까지 오기까지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인데 신명기까지 오기 전에 출애굽기를 출발해서 4권의 책이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출애굽은 그 민족이 종됐던 세상 애굽 땅에서 불러내는 작업이 출애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위기는 뭐냐? 그러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당연히 야 너네들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가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딱 이르는 순간 내가 읽을 책이 아니네 하고 딱 덮게 된다. 왜냐? 너무 어려운 글들, 우리의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만 쫙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명령이고 법이고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레위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레위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의 썸머리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법 얘기하고 명령 얘기하고 규례 얘기하면 우리에게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럼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쓴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가치가 뭐냐? 우리의 기준은 뭐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구별되게 사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느냐? 자, 한번 보죠.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나안인가요? 광야인가요? 광야죠. 지금 광야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곳에 들어가면 너네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추측성 발언이긴 하지만 지극히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광야보다 나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예. 자, 그런 발언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언급된 것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텐트 생활을 했던 내가 이제는 정착해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내가 어떤 사업이죠. 소와 양은 그들의 목자들이니까 그것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면 사업이 봉창한다는 얘기고 또한 그것을 팔아서 집에 재산을 증식하는 풍성한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 분명히 그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지만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그곳에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버리기에 딱 좋은 시기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장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예전에는 교회에 거의 끊이지 않고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교회 오면 교인들을 다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너무 바빠요. 일하느냐 바쁘고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이 말씀을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넉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풍부하고 여유 있을까? 실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요.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해결된 게 그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늘 바쁘다. 늘 바쁘다. 자,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시기인데 우리에게 지금이 그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제 스스로도 갖게 됩니다. 왜 그때가 위험한 시기냐? 자, 한번 보죠. 14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뭐라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열한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하냐면 교만해서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우양 또 여러 가지로 풍성해지고 재산이 증식되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보시고 너네들이 그때 그 가치를 버릴까 두렵다. 너네들이 그때 나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교만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뭔가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 소리를 키우면 교만이고 소리를 작게 이야기하면 겸손인가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주어가 누가 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어가 내가 되면 교만이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겸손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고민하시고 뭘 걱정하는 거냐면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히 풍성한 삶을 살 거예요. 광야보다 못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이 본인들의 힘, 본인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할까봐 주어가 본인들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본적인 마음 같아요. 왜냐? 주인이 나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자녀도 내가 컨트롤하면 될 것 같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도 내가,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가 주인이 돼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분명히 교만한 것으로 빠진다는 거죠. 거꾸로요, 겸손이라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나가셔서 일하고 어느 때는 끼니도 거르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도우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몸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이 있어야죠. 그렇게 되면 자녀가 됐든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내 자신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열심히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지 14절 후반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무르를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지금 수두룩하게 막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급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16절, 너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낮추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겸손하게 하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얘기하시는데 그 요지가 뭐죠? 포인트가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너의 아버지 세대에 그 많은 일들, 너네들이 보면 입이 딱 벌어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실은 내가 한 거야. 내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곧 역사가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은 곧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써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써간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누가 써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써가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요. 아, 내 삶에서 이런 일 하나님이 하셨어.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어느 날 청소년부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저희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내염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위로 누님이 둘이 있고 저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저를 그래서 바깥으로 돌리신 적이 없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으로 집을 떠난 것이에요. 그런데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교회를 신앙을 떠나셨고, 누님들 두 누님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 그래서 주일날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예배를 끝나면 저는 집에 가지 않고 교회 나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언덕에서 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이 왔다가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 언덕 위에 있다 보니 사방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저하고 그렇게 막 웃으며 막 이렇게 했던 그분들이 뒷모습을 보이며 자기들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저희 부모, 저희 누님들은 다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저 혼자 홀로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신앙을 버리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교회 형들, 누나들이 저를 그렇게 친동생처럼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제가 뉴질랜드 처음 올 때 어머니가 저희 두 내외를 데려다 놓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범한테 너무 미안했어. 내가 사과하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내가 형이 죽고 난 이후 지금까지도 형을 내 가슴 안에 둬서 자네를 내 마음에 둘 공백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자네는 마치 이렇게 방치한 것처럼 지금까지 키워왔어. 그러면서 떠나오는, 뉴질랜드로 오겠다고 떠나오는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사과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날 방치하셨구나. 그제서야 알았죠. 내가 지금 그나마 이 정도로 성장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이 키우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했더니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지.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곧 나이가 지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자녀들이 그러겠죠. 자기 손자에게, 제 손자에게, 너네 할아버지는 이랬어. 진짜 어떤 면에는 진짜 고지식하게 믿었단다. 그것을 욕할 수도 있고 그것을 칭찬하면서 아빠도 그래서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삶이 제 자녀들 세대에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쓰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역사를 써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가 막힌 말씀을 또 이어서 하세요. 뭐냐면 1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나님께서 걱정이 생겼어요. 그거 이들이 그 일궈낸 거 내 힘으로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지적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재물을 잘 모으는 달란트가 있고요. 어떤 분은 잘 누군가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느 잘 섬기는 은사가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주신 이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앞에 갔던 그 민족들을 내가 멸망시켰던 그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잊으면.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마침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침내 복.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보다 더 먼저 아셔서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해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여기 과일, 채소 너무 풍성하죠. 추수감사절기를 가을철에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오곡백과가 다 일거는 거 그것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풍성한 곡물과 먹을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근데요 추수감사절은 그걸 감사라고 하는 감사절이 아닙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수했는데 별 풍성하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들 그때는 불평하시겠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거예요. 왜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게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목적 1년 365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져야 되는 주되는 감사의 포인트는 뭐냐?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식사하실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랜만에 그런 나눔을 한번 해보세요. 올 11월인데 올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깊게 무엇인가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다면 한번 감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 라고 가족끼리 이렇게 나누면 밥을 드시지 않아도 배가 부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용기를 내셔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돼요. 자, 한번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서 매 순간 이렇게 간섭하셨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주관하셨고 내 삶의 역사를 주께서 써가고 계신다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를 써가실 수 있도록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동안 소리를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오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실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 삶의 주인이 제 자신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일이니까 내가 감당하기를 철저하게 버려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고 제 삶을 써가시고 제 삶의 역사를 주님께서 써가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제 삶 속에서 온전하게 영광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역사를 써가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역사를 써가시는 그 삶 속에서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려서 주님께 맡겨놓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온전히 늘 드려지는 헌신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지 않고 주의 가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가정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